오늘 2024년 대강절의 넷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토리의 현장, 그곳으로 초대를 받으셨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기원 전이 맞춰지고 기원 후가 시작되어지는 서기의 원년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새로 호적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으니 그 새로운 호적을 통하여 그 숫자를 파악하고 공물을 받아들이고 세금을 거둬들이며 또한 전쟁을 일으킬 때에 군사로 그들을 끌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은 로마의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었으며 또한 공포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처럼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거둬들이는 이 소산의 일부분이 세금으로 공물로 바쳐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들도 군사로 끌려가야 할 판에 있었으니 이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요, 그처럼 두려움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때에 또 다른 한 소식이 울려 퍼지게 되었으니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요, 온 천하 만민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었으니, 여러분, 그 소식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나라는 영원토록 보존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역사는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요인,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죄악 가운데, 사망의 공포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 성탄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춤을 받는 자들은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돋는 해는 누구겠습니까? 돋는 해가 이처럼 어둠과 죄악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비추실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또한 빈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구에 누우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 참으로 인생이 기구하고 어려운 자리, 삶이 어렵고 힘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채울하시기 위하여 긍휼함을 가지시고 또한 공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한숨을 아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다 아세요. 우리가 그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하늘 계신 하나님께 올려서 응답을 받게 하시는 좋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세요. 한 번은 신림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무개 목사입니다. 누구신가요? 물었을 때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화가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찬 답으로 이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은실이 엄마인데 은실이가 낸 헌금을 돌려주세요. 내가 지금 받으러 갈 테니까 당장 준비하고 내놓으세요.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잠시 후에 이 목사님 사무실로 한 여인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술 냄새가 풀풀 풍기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목사님의 책상을 주먹으로 쾅 치면서 하는 말이, 빨리 돈 내놔 이 목사놈아, 이러면서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이 은실이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제 23살에 이 홀로 된 어머니와 살던 중에 그의 여름 교회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던 중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은실이는 생각을 하다가 3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놓은 엄마가 준 용돈, 그 전체가 18만 5천 원이에요. 그거를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실이 어머니는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딸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생활이 힘들고 부족하니 그 돈을 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교복을 사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용돈으로 줬으면 용돈으로 준 거지, 그걸 또 달래가지고 교복을 사는 어머니는 또 무슨 어머니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다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처럼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목사님에게 도로 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 했지만 통하지가 아니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목사님은 그 어머니 앞에서 중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럴 때 조금 화가 누그러진 이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술에 취한 어머니에게 매를 맞은 이 은실이의 얼굴은 피멍이 든 채로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탔습니다. 한 정거장이 지나고 한 어르신이 버스에 타게 되니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어요. 그 노신사는 누구인가? 모 회사의 회장님이셨고 그리고 모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자리를 양보하는 이 여학생이 예쁘기도 하지만 얼굴을 보니 피멍든 모습을 보니까 궁금해서 묻던 차에 이 학생이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또한 기독교인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장님은 그날따라 기사가 아파서 모시러 오지 못하니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러시아 타임이나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피멍든 얼굴에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된 이 장로님의 마음에는 아픔이 일었어요.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밀물처럼 그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을까? 생각이 깊어졌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장로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여 돕게 되었으니 고등학교 전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어머니는 이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 해피엔딩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든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아니하세요. 친히 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니, 여러분, 우리도 주를 따라 낮은 곳으로 나갈 때 그 낮은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사 도우시는 주님은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 2장 8절로부터 시작하여 그 기쁨의 소식을 감동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한밤중에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성 밖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주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고 그 영광이 두루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처음 경험하는 이 목자들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무서워하였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무서운 상황에서 정작 천사가 가지고 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은 로마의 속국의 주민들은 모두가 다 새롭게 호적하라 하는 종류의 그런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 소식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 했어요.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니 그 정체성을 세 단어로 이 간략한 문장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첫째는 구주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시요, 셋째는 주님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주란 성경 원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세이비어예요. 구원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름 부으심 받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셋째 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언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죠. 그것은 영혼의 주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 그러므로 주인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강림은 어느 누구에게나 기쁨의 소식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혼의 주인이 되시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은 이 천사의 전하는 소식은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은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세간에는 노벨 문학상으로 인하여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20세기의 러시아 작가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여러분, 그의 간증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 사상가였습니다. 수배를 받고 살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온갖 고문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죠. 그리고 입을 곳도 없는 추운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만 암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에 암이 번져서 뼈만 남아있는 그 몸은 일어설 힘조차 없게 되어 누워있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누군가가 곁을 스쳐간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떠보니 흰 옷을 입은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이 뼈만 남은 앙상한 그 몸에 십자가를 그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몸에 그처럼 그를 괴롭히던 고통도 하감하게 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 평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날 그야말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료를 받고 그곳에서 풀려나고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여 그곳에서 왕성한 저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의 이 빛나는 영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려내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존재의 생명력으로 불어넣으시니 다시금 살아나게 된 그는 그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틀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으로 주시지 아니하나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강림한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생명의 구원주로, 또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또한 영혼의 창조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데 이 천사가 이 소식을
이 성 밖에 목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기뻐해요. 천사들도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니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천사들은 영적 세계의 창조물인데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천사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성경은 3분의 1 정도가 타락하였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인가? 사탄이요. 그런가 하면 마귀로도 등장을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온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사망의 공포 속에 사람들로 두려워 떨게 하고, 여러분 패악한 문화를 형성하게 하며, 그런가 하면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성공의 길이라 유혹하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을 팔게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이제는 물리치실 자가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천사들은 기뻐하며 찬송을 불러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먼저 등장한 자들이 누구예요? 수많은 천군이라고 그랬어요. 천군이 누구겠습니까? 천국의 군사들이죠. 천국을 지키는 군대, 여러분 천군이 등장했습니다. 이 천군의 천사장이 누구인가? 미카엘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어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그 하늘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천사장은 가브리엘이에요. 그들이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을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 천사들의 이 찬송에 주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그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동시에 여러분 기뻐하며 드릴 찬송의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야흐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구원의 소식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다시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믿는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도 아니하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대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이 분위기와 이 환경이 성탄절이 되면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모습들은 밤새도록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밤이 깨져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의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답을 또한 제공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는데요, 시편 147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창조주로 믿고 내 생명의 소유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러기에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깨달아 아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라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법은 또 얼마나 허술합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오늘 이 참 절박한 시국에도 법이 정리가 되지를 아니해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만 그러나 정작 해결 방법이 유연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허술하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장 어려운 때, 나라를 잃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던 그 때에 그야말로 부지깽이만도 못한 이 나라를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사 믿음의 종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었죠. 전쟁의 폐허덤 이후에 계산기로 해삼할 수 없는 이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셨으니 소위 한강의 기적이다. 물건만 수출했나요? 주의 복음으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되었으니 단일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2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교훈을 바라보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여러분 의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잘못한 것 회개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설 때에 이 나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시금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연약한 인생, 사람이 세운 학문은 또 얼마나 부족합니까? 과거에는 진리처럼 여겼어요. 그러므로 발표되어진 논문들 오늘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설과 새로운 이론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논문은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지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통계학으로 내일을 예측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이 자연 현상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속수무책이죠. 지진이 일어나요.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우리의 동족인 북한의 병사들이 들어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로 여기고 개인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의지하며 인애를 간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에 여러분, 그 모습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천사들은 그 하늘 찬송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빈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그리고 구유에 누우신 주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또한 궁궐에 있는 고관 대작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성 밖에서 그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이 베두인의 모습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처럼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은 또한 낮은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보니 정말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간증을 해요. 우리가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동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소식을 주어 우리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을 했어요? 온 천하에 전파될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이 성탄의 소식은 먼저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땅끝, 이 동쪽 끝에 있는 한 작은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까지 이 복음은 전해져서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서 여러분이 이처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긍휼이 여기서 시작된 이 역사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옆 사람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장로님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받은 것을 우리가 그친다면 주님 앞에서 그는 염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온 천하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합시다. 아멘이에요. 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 성탄절, 그 연휴와 달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여러분의 지치고 상한 심령의 위로로 다가오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